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Tocar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나 행동 거지 등 여러 가지를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과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과시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과상에서 드러내는 것을 과시라고 합니다. 과시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는 본래 사실보다 더 과상해서 좀 말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좀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남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남보다 더 존경받고 싶고 남보다 더 있어 보이는 그 마음에서 과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한 과시 문화는 어떻게 보면 부패한 신령의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여러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위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위선 역시 어떻게 보면 과시 중에 하나죠. 그 다른 사람에게 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누구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시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위선 그리고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당연하게 죄악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시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를 가르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다하다 크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월달 주일 오전에 온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계속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냥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맺기 위해 힘써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가져야 할,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먼저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당연히 닮아가야 되고 가져야 될 그런 성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내가 참 온유하게 살아야지, 내가 참 겸손해져야지 하면 그것 자체가 힘이 들고 그런 마음을 품는 자체가 사실은 교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온유했어야지, 내가 겸손했어야지,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이제 생각해 볼 것이요. 오늘 제가 25절에서 30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중간에 탁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5절에서 27절 말씀과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됩니다. 25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의 뜻과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8절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잘 안 보고요. 28절 이 뒷부분의 말씀들만 따로 떼어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단순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앞에 어떤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은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온유, 도덕적인 온유로 끝이 나고 말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요,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참 부드럽다, 유순하다 그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가 도대체 어떤 거냐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제대로 아시려면은 제가 11장 25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만 사실 11장 전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시작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자이고요.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실제 자기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제 옥에서 감옥에서 제자들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들어보니까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만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생각과 조금 안 맞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로마에 좀 적극적으로 대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좀 정치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좀 몰아낸다거나 그런 것을 이 요한은 생각을 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래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옥에 갇힌 요한으로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정말 인류의 구원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가 보고 듣고 본 바를 요한에게 알리라라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본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요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어떤 상황은요, 로마의 그 압정하에 지배하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어떤 입장을 생각하느냐 하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아니면 자기들의 그 선조 중에 위대한 왕이 다윗과 같이 구국강병을 일으키는 그런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어떤 한 나라의 해방만이 아니라 영육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실망하지 마라,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요한을 칭찬합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합니다.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이제까지는 요한이 가장 컸다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도 요한만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을 증가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라도, 이 세상에서는 작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데 필요한 은혜의 분량이 이제까지는 가장 컸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의 받은 은혜의 분량은 그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5절부터 24절까지 설명을 쭉 하십니다. 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빛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많은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셔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이것들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겁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얻고 내 의지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내 뜻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착각입니다. 착각 중에 굉장히 큰 착각이죠.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만은, 보면은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먼저 찾았고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알게 된다면 아마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이고 그들이 다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구원과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죠.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주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인, 천지 만물의 주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는 숨기고 누구에게는 알게 하셨다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숨깁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숨겨서 숨긴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똑똑함과 자신들의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만 해봐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마지막에 본 뒷부분에 보면 어린아이가 본다라고 했죠. 어린아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 말합니까?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환경을 말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었으면 더 잘 믿었을 거야. 아니면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졌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역시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 물론 유익한 점은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들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몇 대째 신앙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은요, 그냥 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달아지게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뒷부분인데 28절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는 말씀이고 또 힘을 얻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마다 각자의 문제가 있고 각자의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정도 어떤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짐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내가 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요.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설교 제목처럼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하고 겸손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라고 말하면요, 가장 먼저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유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가르쳐서 온유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면 성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뭘 해도 다들 너그럽게 받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사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항상 부드럽고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모든 것을 다 참는 것,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온유라는 것은요, 겸손과 떼어놓을 수 없고, 또한 기독교에서 온유라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는 어떤 겁니까?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되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고집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성질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드러움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런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죠. 특히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니까 53장 5절에서 7절에 가장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했을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아무 죄 없이 잡히시고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겠다, 무차하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단서를 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신약시대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 절을 요약을 하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유순하다, 온유하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온유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유요, 우리가 가지고 배워야 할 온유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뻣뻣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압니다. 눈으로 보고 압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 압니다. 문제는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말씀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더 매달립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가장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밀어붙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헌금도 줄어들고 어떤 교회에서는 상가를 빌려서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교회 임대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유지되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칼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칼에 맞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오히려 칼이 되어서 이웃을 향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듯이 일부 교회가 자기들의 신앙이 내세우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하는 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 여부를 떠나서 교회들을 비난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엊그제도 인터넷에 뉴스를 보니까 교회만 보면 치가 들린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방석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교회가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단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어떤 막대한 손해가 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하면은 내가 정말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나에게 끼쳐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맞는 부분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고집을 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나아가는 자, 유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 땅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더 없다라고 가장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정말 유순하고 온유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요 성질이 있는 자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서 그 분노로 시키는 돌판을 들고 던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광야에서 제멋대로 하니까 그들에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거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그 길에서 말도 안 되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치라는 말씀에 하나님 땅을 파야지 반석을 쳐가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그냥 반석을 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유순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반대는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에서 교만, 신앙에서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만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이 맞습니다. 난 지금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교만의 모습. 그러나 온유와 겸손은요, 그런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온유와 겸손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공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겉으로 볼 때 참 무능력해 보입니다. 얼마나 무능력하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자기 주장도 못 세우고 자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말씀에 왔다 갔다 할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 사람들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죠.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한결같이 자기를 죽입니다. 자신에게 온유한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게 없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고, 이거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예전에는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그래.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본입니까? 온유와 겸손의 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들이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서라, 유순해서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심은 가볍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그 살아오신 삶을 보면서 진정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면서 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온유와 겸손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접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내게 배우라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참된 온유와 참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